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함께 알아볼 건데요. 드디어 이제 잔치를 벌어지고 있는데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고통이라는 주제인데 과연 이 아버지의 고통이 뭘까?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는 과연 아버지의 고통인지 아버지의 기쁨인지 이런 것을 아는 시간을 같이 함께 갖겠습니다. 자,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어요. 앞에 부분을 잠깐 얘기하면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망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는 막 달려가서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고 그 모든 신분을 회복해 주셨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그리고 보통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끝이 나는데 그죠? 이쯤이면 쉽게 말하면 탕자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첫째 아들, 즉 맏아들을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올려놓았어요. 보통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마치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맏아들인 것처럼 후반부에 맏아들이 등장하고 그 맏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지 않고 맏아들을 무대 중앙으로 올려놓아야만 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두 개의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둘째 아들 같은 집단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맏아들 같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는 서로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두 집단을 비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만으로 이야기를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반드시 무대 중앙으로 올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 여기 죄인들은 창기나 창녀들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창녀들이라고 좀 창기라고 말할게요. 자, 모든 세리와 창기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거야,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린다는 말은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비난도 하고 또 막 조롱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왜 너네 선생님 예수님은 왜 죄인들만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하냐? 오늘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죠? 두 집단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바리새인과 죄인들 하나의 집단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서로 극명나는 집단이에요. 너무너무 차이나는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학식과 종교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고 신분이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엘리트 집단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세리와 이 창기들은 당시에 가장 방탕한 자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또는 유대인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고 쓰레기 취급을 받고 없어져야 할 집단이다라고 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이 두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극명 차이나는 집단이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큰 자랑으로 삼았어요. 근데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당시의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였고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망나니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소에 세리와 죄인들을 창기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이들에게는 어떤 자비와 긍휼이 없다라고 여겼고 유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 주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비난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 이야기에서 당연히 둘째 아들은 어떤 집단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반된 두 집단은 예수님으로부터 탕자 이야기를 좀 듣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거짓글로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막 뛰어나가신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그 더러운 아들의 몸에 예복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운 채 동네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두 집단이. 근데 이 두 집단의 반응이 정반대예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리와 창기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이쪽 세 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이쪽은 이제 세리와 창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쪽 바리새인 쪽은 누가 한번 얘기해, 세 분 중에. 우리 바리새인. 그쪽 사람들은 거기에 의견에 반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분노하고 분노했다. 아, 예.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세리와 창기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오자매님. 반대이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하면? 반대하고 좋아하고. 좋아하고. 예. 좋아요. 예. 자, 이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이 벌레 같은 죄님에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격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이것은요, 그들의 종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맏아들로 비유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앙 무대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교리를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직감적으로 맏아들이 자신들을 비유한다는 것을 알고 막 긴장도 하고 숨 죽이고 단어 하나하나에 몰두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되냐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맏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있었어요. 밭에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루 일을 끝내고 해가 저무는 즈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가 그 한낮에 돌아왔잖아요. 한낮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하인들을 보내어 동네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옷을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했고 이제 한창 잔치에 흥이 더해가고 무르익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맏아들이 도착해서 이 광경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잔치가 무르익은 후였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맏아들이 일하고 있었던 곳은 아마 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인들이 잔치에 초대하느라고 동네를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풍악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다들이 자기 집에서 큰 잔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정말 매우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벌어진 잔치 중에 가장 성대한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그 잔치를 주관해야 할 마다들이 몰랐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어느 누구도 동생의 귀향에 대해서 형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또 놀라워요. 탕자의 귀향에 대해서 아버지는 제일 먼저 마다들에게 종도를 보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혹시 아버지가 너무 흥분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종들 중에 누군가는 형에게 막 달려갔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 귀족의 마다들은 그 집의 잔치를 주관하는 실제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감독해야 했었고,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이 잔치의 중심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가 집에 가까이 와서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고 있었고, 무희와 악사들과 풍악과 이게 막 흥이 돋워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마다들은 이 잔치의 중심에서 제외가 됐을까요? 왜 아버지는 그를 부르지도 않았고 종들 역시 그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아버지와 마다들 사이의 관계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마다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는 이미 종들도 알았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이 평소 마다들은 아버지와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그동안 마다들은 아버지 함께 집에 있었고 여전히 아버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할 만큼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마다들을 효자다, 성실한 사람이고 정말 순종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는 밖에서 온갖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에 늘 아버지와 대립적인 관계였어요. 그로 인해 아버지는 몹시 분노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사실도 종들로 알았기 때문에 마다들에게 동생의 소식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마다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망과 원함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원했지만 마다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나 명성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 아버지의 부와 재산과 땅이 필요했고 또한 동네 사람들의 좋은 평판과 그 다음에 존경과 명예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결과 동네 사람에게는 좋은 평판을 얻었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러나 집안에서는 이와 같은 불편함으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비유에서 마다들은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당시에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부를 누렸단 말이에요. 자, 볼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정말 최고의 자리.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앉았단 말이에요. 항상. 권력도 있고 명예와 재산과 모든 신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았단 말이에요. 또 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6절 7절에 잔치 윗자리에 항상 앉아요.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 이 회당은 요즘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았고
그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뭔지 알죠? 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인사하고 절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했어요. 이 랍비는 그때 당시에 가장 존칭인 그러한 말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하는, 어르신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23장에 뭐라 하냐면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11조를요 너무너무 정확히 드린 거예요. 하다못해 만약에 콩이 이렇게 한 대가 있어. 콩을 다 세워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10분의 1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랍니까?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가장 먼저 있어야 하고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 행위를 더 중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맏아들처럼 똑같아요. 또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잘가잘해져. 사람들은 다 속아. 이 사람 보면 너무너무 말씀도 잘하지, 설교 잘하지, 그리고 거룩하지, 존경도 받지, 암송도 하고, 뭐 해박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옳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또 25절에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겉은 깨끗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또 15절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말로는 주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최고이고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 항상.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먼 거예요. 똑같아요. 이 맏아들도요 아버지 함께 있었지만 마음에서 멀리 떠난 자였단 말이에요. 자, 이 종교꾼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징은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는 대단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탐심과 정욕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더 탕자에 비해서 맏아들이 그랬단 거예요. 네. 이 당시의 종교꾼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종교꾼인 목사와 선교사, 사역자들과 똑같아요. 오늘날 종교꾼들도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 존경을 다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더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또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평신도, 이 교인들도요,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축복과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또 여러분께 제가 질문도 할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내가가는 보통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질문한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몇 번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떤 걸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이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실까? 첫 번째, 자,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갔다. 자, 첫 번째는
송아지 한 마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내 예배와 내 경배를.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수천 마리의 순양. 와, 수천 마리래. 그리고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필수가 뭐였어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을 제물에 바쳐야 돼요. 또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첫 번째는 한 마리 송아지잖아요. 두 번째는 수천 마리의 순양과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져가네. 와.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와, 이번에는 마다들은 당시에 가장 귀한, 다시 아버지만큼 자기보다 더, 그죠?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 마다들을 바칠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주님께 뭐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 기뻐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실까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에게 요구하신 것은 첫 번째, 옳은 일을 행하고, 두 번째,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선을 행해야 돼요.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같은 말에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야 돼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은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경배를 받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다른 표현에 호세아 6.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표준 번역 세 번역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지, 또 어떤 사랑이야?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부설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나 번제는 오늘날 말하면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헌금 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그것이 좋은 게 아니다. 물론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예,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야.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늘 암송해보세요. 아면 굉장히 좋은 여러분께 좋은 그 말씀일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 옛날 행실, 옛날 생각 다 버리란 말이에요. 버리고 오직 마음으로, 심령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 뉴맨이 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나 번제 같은 종교 행위보다 삶 속에서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자의 비유에서 이 마다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꾼들은, 특히 교인들은 이러한 것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 내는 이 종교 행위에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종교꾼들은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교인들로부터 부귀와 명예와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헌금과 구제를 많이 한다고, 24시간 내내 예비한다고, 찬송을 아무리 많이 부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그 예배와 그 찬송과 그 기도와 그 헌금과 구제를 싫어하고 역겨워서 토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직분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나 헌신, 전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뭐요? 내면의 변화.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면의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야. 우리 중심, 우리 마음,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또 질문 해볼게요. 자,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한 거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내면이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 상태가 세리와 아까 말한 마다들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요? 탕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 세리와 탕자의 마음.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파탄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 하냐면, 주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작은 죄라도 있으면 주님의 빛으로 드러내주세요. 라고 십자가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자신에게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그마한 죄라도, 요만한 죄라도 피하게 되고 멀리 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멀리 있을수록 죄를 담대하게 짓고, 죄를 짓고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너무너무 역설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 기준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깨닫는 정도에 달려 있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세리와 창기들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 마다들과 바리새인, 또 서기관, 그리고 오늘날 종교꾼들은요,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이들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 대단하지? 나만큼 해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나 사역자는 뭐 목사, 전도사, 선교사 말아요. 직분자, 뭐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많아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늘 항상 착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종교꾼들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부패한 죄성이 있음을 모르고 오히려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낭만큼 해보라래. 니네는 그것도 못하면서 뭐라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네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을 먼저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 이거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이거는요 정말 이 충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뭐라냐면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안 믿었어. 세례 요한을 와서 복음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리나 창기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않고 11조도 안 했지요. 경건하지도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창기나 세리들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길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고 아버지를 잘 섬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반면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의 부패한 죄성을,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에서 아버지께 돌아올 확률이 많다.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탐닉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밖으로 보기에는 좋은 평판을 받아요. 와, 저 사람 대단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방탕한 자들은 가면을 쓴 종교꾼들보다 회개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 같은 방탕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꾼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탐욕과 방탕을 위장해 그리고 의와 행위를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왜 회개하냐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회개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그리고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은 탕자와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종교꾼들은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우리는 믿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이 새롭게 하는 회개는 잘 몰라요. 만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산다면 창기와 세리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자존심과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자신은 여전히 맏아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종교꾼이에요. 우리가 세리와 창기들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또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거기서 날마다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나의 이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세리의 기도, 세리의 마음, 탕자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세리는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또 돌아온 탕자의 마음은 어떻죠? 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뿌리 하나로 써주세요. 이런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세리와 돌아온 탕자가 애통하고 이 통회하는 마음이 그때 한 번뿐일까요? 한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 번뿐일까요?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루도 잊지 못할 거예요. 항상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일, 잘 보세요. 만일 세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이 되고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마음과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 자,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 율법을 다 지킨단 말이에요. 또 이 세리, 아까 말한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없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이런 거야. 주님 나는요. 매일 주일날 교회 나와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때로는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요. 목사예요. 전도사하고 나는 권사이고 나는 집사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누가 되는 거야? 네,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 맏아들이 어떤 심정인지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19절.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자손을 다 없애버린 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못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이런 마음이 되는 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세리와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세리와 돌아온 탕자의 마음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지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요. 남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성품은 저절로 오래 참고, 내가 아마 X가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저절로 이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다들처럼 종교꾼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소망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부와 명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을 얻는 자들이에요. 이 마다들 이런 성향은 동생이 자기 몫을 유산이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막 달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께 무리하게 대했을 때도 그 본성이 드러나서 이미. 그러니까 마다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동생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줬을 때에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마다들이. 그것이 바로 그의 숨겨진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는 오히려 동생의 반항으로 자기 몫을 유산으로 받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는 이 동생의 반항보다 마다들의 태도에 더 마음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아버지가 고통스러웠던 것이 둘째보다 마다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위한답시고 성실하게 일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늘려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늘 아파하셨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그 대가로 부와 명성을 얻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분노의 칼날이 누구한테 늘 향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향하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마다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들도, 그리고 또 종들 역시 전달하지 않았던 것은 종들도 그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바로 마다들 없이 잔치가 시작된 이유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갈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모여요.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축복과 성공과 인정과 좋은 평판이에요. 이 종교꾼들은 오늘도 아버지 이름으로 얻을 것을 다 얻어요.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마다들이에요. 예수님은 탕자 이야기에서 후반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무대 중앙으로 올려놓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너무 뻔한 질문인데, 자, 누가 더 탕자입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인가요? 맏아들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탕자에 비해서의 진짜 탕자는요, 맏아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크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항상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죄인만 있어요. 하나는 이 맏아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부패한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두 번째는 탕자와 세리와 창기들처럼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성이 있는가를 알고 있는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데, 특별히 죄를 지은 일도 없는데, 나는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장로이고 권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등등 이렇게 해요. 이런 마음 상태라면 정말 매우 심각한 위험한 상태예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진리를 알기 전에 저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였고 눈먼 자였어요. 저도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만 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고 말씀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내 안에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었고 탐심과 정이 그대로 있었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진리를 알기 전에는 저는 열심히 하는 교인으로서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열심히 신앙을 했지만 그것은 종교 행위였고 외식이었고 위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내면의 변화가 되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런 고백을 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런 고백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속은 알 수 없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변함없이 내면이 변화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내면의 변화를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를 중요시합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외식하는 종교꾼과 마다들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꾼과 마다들처럼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반면에 마다들과 같은 종교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문제예요.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한 거냐면 탕자를 욕하지 마라. 너네들은 더 나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고통은 집 밖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의 빛 앞에 오랫동안 숨어 지내는 법을 터득했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법을 알기에 웬만한 지적 앞에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한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이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종결 선포를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마지막으로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이들의 마지막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과연 지금 마다들의 자리에 있는가? 혹시 나에게 마다들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결하고 표면적으로는 도덕적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를 빙자한 종교꾼인가? 그건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충실하고 모든 종교적 행위에 충실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이 또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자마다 그 뜻이에요.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하면서 하나의 얘기를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했고 사역도 했고 선교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서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렇다,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는 마다들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세리와 돌아온 탕자처럼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